30년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하나님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여전히 교회에 계십니다. 무엇이 그분을 붙잡았을까요? 목사님의 설교?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 아닙니다. 기적 같은 사건? 그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펼친 성경 속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고백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데 그날만큼은 정말 흔들렸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면 큰 죄를 지었거나 교회를 떠났을 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평범한 하루,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그날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은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름은 이순자 권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남들 앞에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놓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물 한 잔을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소서. 30년 넘게 반복한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5번은 나갔습니다. 권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하나님께 드려야죠. 권사님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일 하나가 계기가 되어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몸이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의사의 말에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통증을 낫게 해주소서.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을 3곳이나 다녔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죠. 권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관리를 잘 하라니.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다니고 차들은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왜 제 기도는 늘 여기까지입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도도 하기 싫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할 시간이었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뭐가 달라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권사님은 무릎에 놓인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펼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읽고 싶지 않다. 성경책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성경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한숨을 쉬며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어느 페이지가 펼쳐질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심코 펼쳤습니다. 우연히 펼친 말씀이 시편 73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읽는 건지 보는 건지 모를 정도로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절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멈췄습니다. 권사님은 그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흔들렸구나. 믿음의 사람, 시편 기자도 이렇게 흔들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허무함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잠들기 전 그 구절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뻔하였다. 넘어졌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뻔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거의 넘어질 뻔했지. 하지만 아직 넘어지지 않았어.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다시 시편 73편을 찾았습니다. 어제 읽었던 그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몇 구절 아래에서 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권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흔들렸을 때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군요. 제가 놓으려 했을 때 주님은 놓지 않으셨군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졌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손은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한 구절이었지만 그 말씀이 권사님을 붙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더 이상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더 이상 의무감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구역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말씀 하나를 붙들게 되었어요. 말씀이요? 네.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이요. 집사님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씀이요. 이 한 구절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사님, 저도 요즘 힘들었는데 그 말씀 저도 붙들어 볼게요. 권사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한 구절이면 충분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제는 강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흔들림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엘리야도 흔들렸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릴 때 붙잡을 말씀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 한 구절로 버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 한 구절이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씀을 알 필요 없습니다. 길게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권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얼마 전에 정말 흔들렸었어요. 네.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읽기 싫고, 교회도 나오기 싫었어요. 목사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펼친 성경에서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됐어요. 어떤 말씀이요?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한 구절이 권사님을 다시 예배 자리로 데려온 거예요. 권사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신앙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씀 하나가 저를 다시 세워줬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눴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당신을 붙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건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보다 작은 말씀 하나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한 말씀으로, 큰 음성이 아니라 성경 속 한 구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날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렸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릴 때 붙잡을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다시 키우려고 애쓰기보다 말씀 하나만 붙드십시오. 많을 필요 없습니다. 길 필요도 없습니다.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글이 끝난 뒤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절이든 좋습니다. 오늘 당신 마음에 남는 단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다시 붙들 것입니다. 흔들릴 때 세워줄 것입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일으켜 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붙들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성경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7323.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하나로 다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놓으려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에 조용히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은혜마당에서 다시 뵙겠습니다.